예수님은 분명히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이 잔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왜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아남네시스, 기억하다라는 뜻인데 왜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또 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죠. 인생에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자꾸 막 인간적인 해석들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요, 여러분 다 끝납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통해요. 안 믿어지니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새롭게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끝내신 거냐?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말 저 말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예수께서 끝내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또 창세기 6장 사건, 3장 사건 이후로 예배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하게 되고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 되죠. 그들이 보는 모든 것 마음이요 육신이고 악할 뿐인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 우리 인생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11장 이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이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죠. 12장에 이 하나님이 주실 복, 그 복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메시아로부터 이제 임하게 되는 우리 인생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아가겠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죽으심을, 이 성찬을 이해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념한다라는 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에 눈이 열린 거죠. 이게 하나님과 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이요 계속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못 누리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에 준비하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 특히 예배의 의식에 대한 갈등과
이 예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2022년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한 뭐 여러 가지를 하냐? 그 이전에 회복할 예배가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 사람과의 원네스, 현장과의 원네스. 그게 뭡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 속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 한다라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 딱 이렇게 가슴 속에 누려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똑같은 말이죠. 전지. 네. 다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는다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 축복. 결국 이 성찬은요 그냥 단순한 성찬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예배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기념하고, 그 기념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십자가의 사건, 죄사함, 용서, 승리,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주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내가 누리고 전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다 있으십니다. 어디에나 모든 것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늘에도 스올에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욥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을 보면은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주의 계획을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보좌, 시공간, 237의 축복을 이 속에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문제 삼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 사정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냐가 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과 하나님이 원네스 되는 그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회의 축복으로 봐야 되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고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전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축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다. 그게 어느 시간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를 예비된 교회로 보는 게 가장 선한 눈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의식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 예배의 축복을 이어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어제도 새벽에 우리가 함께 했지만 초대교회 현장, 스데반 지사님의 그 핍박받았던 현장, 그걸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의 현장, 그게 전부 예배의 축복 속에서 흘러간 축복된 현장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은 전부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누려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현장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삶 전체를 가지고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헬라어로 이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 프로스퀴네요. 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거죠. 종이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발에 입맞췄다는 것,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어떤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끝났어요. 모든 운명과 저주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현장, 영적인 세계가 딱 보여줘야 돼요. 아, 흑암은 끝났다. 아, 내 운명과 사주팔자도 끝났다. 실패된 생각, 지금 복음 아닌 생각들 다 끝났구나. 오지 않은 미래의 문제까지도 끝났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알미니안주의는 아닌데 알미니안스러워지죠, 상태가. 네. 그러니까 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했다. 여러분이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지 누더기를 옷을 입고도 여러분은 왕자예요. 공주고. 몸에서 냄새가 나도 왕자예요. 공주고. 별로 감동이 없는. 그래도 왕자는 옷을 입어야 되고 공주는 이뻐야 되고. 그 착각이라니까. 여러분 신학의 색깔을 잘 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신학의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은 자냐 아닌 자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신학의 색깔이 그 자신의 삶의 색깔이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알미니안 주인 아닌 구원은 받았어. 알미니안 주인은 아닌데 알미니안스럽게 살아가. 그래서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하면 막 시달려 죄책감에. 끝났다니까. 그 끝난 것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모든 게요. 믿으십니까? 어제도 우리 그 신학생들하고 쭉 포럼하는데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그리고 이 다락방, 이 복음, 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이 뭐냐? 이제 이거를 조금 다루는데 이제 본인들 신학생들이 정리한 걸 쭉 이야기하고 이제 소통하는데 너무 이제 정확한 시간이었던 거죠. 뭐였냐? 그러니까 결국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결국 하나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냐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안 하면 막 시달린다, 그게 아니고 끝났다. 아, 역시 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거지. 해야 된다. 아, 내가 못했구나. 이게 시달릴 게 아니라 아, 역시 나에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설명을 하셨냐. 우리에게 얼마만큼 메시지가 되냐. 여러분이 이미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어제도 하면서 뭐 이렇게 복잡한 말로 이렇게 어렵게 비꼬아놨지? 아니 우리 유 목사님 너무 쉽게 복음을 얘기를 해줬는데 또 어제는 너무 혼자서 감동이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엄청난 조직 신학자들이 이만한 책들을 가지고 엄청난 걸 얘기하면서도 비비꼬아놔 가지고 이걸 공부하면 시달리게 만들어 놓고 정신문제 오게 막 만들어 놨는데 유 목사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조직 신학을 현장에서 받은 성령의 역사와 증거와 감동을 가지고 그거를 30년 동안 아주 쉽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정이 확실하구나. 아니 이 조직 신학 어려운 거를 이 학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과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평생 얘기하시는 목사님 만나게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혼자 감동이 된 거지. 여러분 신학책 한번 보세요. 미칩니다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다른 가설을 얘기하고 막 헷갈리게 막 사람들의 생각을 막 갖다가 쓰면서 자기 거 이제 얘기하려고 막 결국엔 자기 거 얘기하려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이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해지는 게 신학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팅이 안 되고 전도가 세팅이 안 되면 신학 공부하다가 자기 상태와 맞는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 그 신학 공부가 무서운 거 오히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학자를 다 합쳐도요. 이 종교개혁이 안 나옵니다. 다락방이라는 종교개혁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가치 있는 게 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공부할수록 정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 그럼 우리 후대가 이제 막 그냥 단순히 뭡니까 그냥 복음 전도 이게 아니라 모든 신학을 전도 신학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어제 제가 막 감동이 돼서 오늘부터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에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고대 사어까지 다 공부시켜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유럽의 옛날 그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은요 7개 국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분야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통달을 하면서 신학을 했어요. 그 나이가 30대였어요. 저 지금 제가 40대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영어도 제대로 몰라요. 일본어도 제대로 몰라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 학문적으로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신학을 정립하는 거냐면 이 말씀이 현장에 맞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인류의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걸 늘 확인하면서 정립한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정립하니 이 신학 공부에 머리가 그 사람들처럼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우상화시키고 그래 신학 공부를 중도 하찮다니까. 왜 그래요? 복음과 전도가 깨달아지 않은.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저는요. 이거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마음에 작정했어요. 우리 집은 애들한테 고대 사어를 저는 제가 언역으로 붙여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그 당회장 목사님이 야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세 딸이 다 신학을 해도 다 목회를 해도 나는 좋다고 본다. 그래서 그 말씀을 툭 던지신 적이 있어요. 막 의사 그거 다 부질없어.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 직업 가질 바에는 그냥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이 목회의 길, 신학자의 길 가는 게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전도 어제 또 포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전도를 진짜 변질시키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되는데 진짜 그 뛰어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 복음과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순수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역사시면 한 사람으로도 되지만 팀이 있어야 되고 이 팀이 계속 생기성낼 수 있는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겠다. 어제 막 얘기하다 감동받아서 오늘 흥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그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경인 지역 전 지역에 흘러가게 하자는 예배 플랫폼인 피스티스 모임, 그리고 그거 끝나고 매주 고기 해먹입니다. 고기 같이 와서 먹고 나서 저녁에는요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럼 요즘은 좀 성삼위 하나님, 모든 이단들의 논쟁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었고 니케아 공의회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포럼하고 초대교회에서 포럼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책을 읽어오라니까 안 읽어와. 그래서 같이 읽어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정명서 목사님과 같이 확인합니다.
작은 시작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게 진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 이걸 정립할 수 있는 신학생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이게 여러분 진짜 지도자 키우는 플랫폼이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지금 밤에 하는 삼제자 목요일 밤에 하는 삼제자 그 포럼방을 놓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들과 어떤 목회자들이 커 올라오느냐가 다락방의 미래고 진짜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지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진짜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정명수 목사님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이게 이런 의미다. 풀어주는 그런 역할. 딱 팀이 맞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명씩 연결이 되어져요. 일본에서 이 신학 공부하러 온 친구가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은 계속 한 명씩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임을 놓고 지금 후원하는 팀도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짜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66권 성경. 근데 이건 문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문자를 전부 알지만 그 문자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이것이 오늘도 마음속에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회복하는 시작이 준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회복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기 위한 하나님 중요한 이 플랫폼과 만남과 일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과의 만남 또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